말씀 위에 굳건하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잠옷실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뿌린 평화의 씨앗이 이번 판문점에서 평화의 새싹으로 돋아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8천만 교례의 몫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전역에 평화의 꽃을 만개하여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인데, 지난 27일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을 했고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8천만 교례와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회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또 신뢰를 굳건히 하자고 하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잇는 사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탐뉴스로 남과 북의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내보내면서 64년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올해 공식적인 종전이 선언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믿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만남 이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은 한반도 땅에 한반도의 대전환점을 가져다 준 날이 됩니다. 11년 만에 두 정상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판문점에서 만난 것 자체가 이제는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이 되고 한반도 번영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소가 되었음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회담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노신사의 열정적인 손짓과 젊은이의 다양한 표정을 보는 재미가 그리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노신사의 열정적인 손짓을 통해서 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젊은이의 다양한 표정들을 보면서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민족사적으로 거대한 도약의 발판을 놓는 판문점 선언이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할 때에 제가 8살짜리 제 딸내미 다혜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미 각 교실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온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니까 다혜가 하는 말이 귀엽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귀엽게 생겼다. 아빠 참 귀엽지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아주 귀엽게 생긴 똥똥한 오빠처럼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귀엽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귀여운 짓 하셨어요. 제가 짓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표현에 리얼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하시고요. 참으로 두 정상이 분단 70년 만에 이쁜 짓, 귀한 짓, 귀여운 짓, 좋은 짓을 하셨어요. 한반도에 봄만 온 게 아니라 역사의 대전환점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복음의 대전환점을 알리는 장입니다. 복음의 전환점도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전환점이 왔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인 베드로 사도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로마 출신 이방인 출신 고넬료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민족 감정상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넬료는 지배국가 황제의 명을 받드는 로마 장교고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베드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국적상 원수입니다. 고넬료는 지배국가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의 차이도 큽니다. 고넬료는 고위직 공무원 군인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만나봐야 피차 감정만 상할 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관계이고 만나본들 껄끄러운 관계,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이라서, 유대인의 이방에 만나는 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서 만나봐야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남인데, 어찌 보면 남과 북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고위직 관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대변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성교의 문을 활짝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환점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방인 성교의 그릇으로 바울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 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욥바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항구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장교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크리스찬 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강수를 이방 세계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물꼬를 트는 일들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에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듯이 말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은 고씨고 이름이 넬료입니다. 농이고요. 자, 고넬료는 유대 땅에 근무하는 로마 장교예요.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는 유대 땅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그 가이사라에 5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5개 부대, 한 부대에 1000명씩 5000명이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죠. 이 남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셨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지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랬잖아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 로마 출신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만 로마 출신, 다시 말하면 정통파 군인들로 조직된, 편성된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고요. 나머지 4개 부대는 시리아라든지 주변 나라들로부터 용병이 와가지고, 아니면 지원병들이 와가지고 4000명 이르는 4개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달리아 부대만 정통파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그리고 경계를 쓰는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로마 군대로 구성된 특별한 정예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로마 출신 정통파 군인이잖아요. 부대장은 천부장이라고 말하고,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백부장 고넬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그 교만함과 어떤 거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군인인 경우에는 이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피지배의 국가의 국민들을 짐승 취급하듯이 했습니다.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는 그냥 짐승만도 못한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어떤 교만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도덕의식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들의 도덕의식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떼강도들과 흡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피지배 국가 국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로마 군인들의 도덕의식은 오히려 동물만도 못한 그런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인성과 삶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탁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알 수 있는 깔뱅이의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넬료도 그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로마인이니까, 고위직 관료이니까, 군인이니까, 기고만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 2절 말씀 가지고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을 시작하잖아요. 가정의 달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2절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2절만 봐도 고넬료는 깔뱅이 말한 그런 로마인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깔뱅이 평가와는 좀 다른 유형의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인심이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피지배국 국민들을 구제하는 인심이 후덕한 사람, 로마인인데 로마인 같지 않은 선한 사람 고넬료 말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유대인 출신 베드로 사도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고넬료하고 베드로 만난 것이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라고 특별한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사람의 기고만장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아주 작은 것 같고 단순한 만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말이에요, 신앙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건 종교 개혁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말입니다, 미사일처럼 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강물을 이방 세계로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수로를 놓는 공사를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시작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남을 우리는 기적 같은 만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어떤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만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만날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도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면 불법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해서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까지 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듣잖아요.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더러운 사람들이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더냐? 꾸짖으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반드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자, 28절 말씀 봐보실래요? 미리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명을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게 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 혁명을 이루셨고 복음의 세계와의 물꼬를 트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고위직 로마인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니
복음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나의 의지와 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또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나고, 그러면 만남과 헤어짐에 반복되는 이런 인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남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 다르잖아요. 혈액형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해오름의 식구라는 신앙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식구가 되게 하셨어요. 지저스 패밀리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웃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만남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 만남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의 격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부부 되게 하셨고, 이웃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만남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할 수는 없지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정당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친다고 거세게 반대도 하고 그랬잖아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언감생심,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생시가 되듯이 그렇게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판문점에서.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턱 높이가 5cm밖에 안 되는데 지난 65년 동안 그 높이가 그렇게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65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경계석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제안하기를 지금 넘어가 볼래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의 손을 젊은 사람이 잡고 다시 경계석을 넘어갔다가 다시 두 분이 넘어오는 장면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인데 김정은이 귀여워요. 하루 종일 보고 자주자주 보니까 얼굴에 균성이 있고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두 정상이 경계석을 넘어왔다가 다시 넘고 넘어오는 그 장면은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두 정상이 수시로 만나자고 했으니 판문점은 이제 방문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왜 만났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가 있죠. 국제적인 필요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과제도 있고요.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과 이해와 풀이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두 정상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실 때에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당국과 그것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허리를 두 동강 내가지고 허리띠를 두르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을 굽어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두 정상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좋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혹 들어오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만났는데 좋은 감정이 마음속에 혹 들어왔어요. 그 좋은 감정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통 내지 4통의 장문의 편지지 3장 내지 5장 정도의 손편지를 쓰면서 일주일에 3~4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식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러브레터를 써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인데 레포트를 쓰는 것보다도 러브레터를 쓰는 재미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더니 성적은 C학점, 연애는 A학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게 사랑의 감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까지 키우는 과정 중에 엄청난 공을 들였을 때에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에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남과 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습니다. 좋은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좋은 감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으로 키워야지요. 동족애, 동포애, 민족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감정으로 남과 북이 키워서 통일이라고 하는 결혼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통일 예식 말입니다. 이게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이 바랄 기성세대들, 어른들 세대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증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한반도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된 남과 북이 결혼해가지고 통일이 되어지는 그런 한반도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좋은 감정을 키워 사랑의 감정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유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 만남을 주관하셨어요. 이방 세계로의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 이유는 더 중요해요.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차리고 문 대통령께서 가을에 평양 방문하시고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한 대로 5cm밖에 안 되는 이 문턱 경계석도 언젠가는 달고 닳아서 없어질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게 될 거고 북한 내륙을 지나서 백두산 천지를 보는 시간도 그런 시대도 언젠가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코가 석자인 일본 아베만 북일 정상회담 좀 갖자고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패싱 당할까 봐 좌불안석 중에 있는 일본 말입니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서 주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열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청와대에 막 쏘아줘야 돼. 지혜를 쏘아주셔야 돼. 기도의 능력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대통령에게 임하여 이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가시도록 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지원해주고 기도를 쏘아드리고 그렇게 말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저녁 밤늦게 말이에요. 제 큰아이가 가족 카톡란에 카톡 하나를 넣었어요. 밤늦게. 언어의 유의로 만든 유머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날 만들어진 유머스러운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환하게 웃는 그 장면을 2개의 사진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통화하는 사진 2장을 놓고 김정은이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그랬어요.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쏠게. 넌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그랬어요. 넌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이게 뭘 쏘지 말라는 거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쏜다고 하면 점심 쏠게, 커피 쏠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김정은이는 그런 마음 갖고 형님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아니야 넌 앞으로 쏘지 마, 내가 쏠게 하는 얘기인데, 참 제가 카톡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언어의 유의로 만든 유머지만 이대로 됐어요. 아무것도 쏘지 않겠다라고 판문점 선했어요. 한반도 땅에 앞으로 전쟁은 없다는 것, 대포도 안 쏘고 폭탄도 안 쏘고 미사일도 안 쏘고 아무것도 안 쏜다는 선언이잖아요. 올해 안에 휴전을 지나 정전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점심을 쏘고 커피를 쏘고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센 게 기도를 쏘아드리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기도를 쏘아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기도를 쏘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변치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기도를 쏘아주는 것, 전국 방방곡곡 제주도 한라산부터 저 백두산 백록담이 천지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한반도를 채우는 것 말입니다. 이것만이 한반도가 살 길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그러나 국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분주함과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과 요구를 채워줘야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장교 고넬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막 이런 관점에서 새벽 기도회를 정해놓고 다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며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도 기도하고 있었더라. 제 6시의 말입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영적으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한 사람이 만나야 이게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영적인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언밸런스가 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영적인 시너지를 이루게 하시고 영적 밸런스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원수였다니까요. 종교적으로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다리를 놓으셔서 만나게 하시니 두 사람이 만나서 세계 선교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선교의 문도 열고 길도 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미파송 국가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북한 땅에 파송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북한 선교의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팅 말입니다. 태어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부모입니다. 혈연의 미팅입니다. 성장하면서 이웃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납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인지 안 좋은 만남인가. 왜냐하면 만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글이기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백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고칠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요, 좋은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병원 갈 때에도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누구 소개로 미팅하러 가십니까? 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만나십시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남북 관계자들이 만남을 가질 것인데, 판문점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서울에 와서 만나기도 할 거고, 평양 가서 만나기도 할 텐데, 이런 만남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남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누구를 만나든 좋은 만남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 되게 하십니다. 말을 좋게 하게 하시고, 생각이 좋게 하게 하시고, 만남 자체를 좋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 자체가 좋은 만남이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점심시간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좋은 만남 가지시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생에 좋은 사람 되시고 좋은 성도가 되셔서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